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에 나오신,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합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은혜로운 시온 성가대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복장도 너무 세련되고 사람이 달리 보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부활절 맞이해 특별히 준비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오늘 날씨도 좋은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과 환희가, 기쁨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네, 오늘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자주 비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남한상 완전 꽃의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원예부의 자발적 귀한 헌신으로 매주 엄청난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감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신비한 것은 매년 봐도 식상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늘 자주 드립니다. 매년 벚꽃 봐도 식상하지 않고, 매년 개나리 봐도 식상하지 않고, 매년 철쭉 봐도 또 새롭고 좋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늘 은혜 강조하고 은혜 받자 그러는데, 은혜라는 것도 늘 매주 받아도 매일 받아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은혜는 늘 받아도 새롭고 좋습니다. 에이, 은혜 몇십 년 받아보니까 식상하다, 그런 분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렇게 낮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사모와 여기저기 걸으면서 꽃뿐만 아니라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매년 보는 거지만, 또 새롭고 새삼 생명의 아름다움과 숨결을 가까이서 느끼고 좀 만져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봐도 또 새로워요. 그래서 매년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편 36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창조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언젠가 바이오 엑스포에서 이런 얘기를 있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생명은 멈추지 않는 움직임, 멈추지 않는 활동이 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생명의 신호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활동, 멈추지 않는 움직임, 반응 같은 거. 만약에 활동이 멈추면 생명체는 생명을 잃고 만다. 이 죽음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봄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반응하고, 이런 생명의 움직임,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비교, 영적으로 살아있는 심령과 그렇지 않은 심령.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생명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건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생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영혼이 살아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각 교육기관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구역이 살아있고, 기관이 살아있고,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부응하는 것,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솟아난 꽃과 생명 새싹도 아름답고,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제 어느 구역을 제가 갔는데, 구역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는 그래 감사하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구역이 그렇게 죽지 않고, 그래서 구역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대부분 구역들이 살아있어. 어느 한 구역도 한 번도 펑크 내지 않고 지금까지 60여 년 잘 달려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영적 살아있는 그 구역을 제가 가끔 갈 때 너무 감사하고, 인원도 그 구역에 엄청 많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해도 될 정도로 20, 3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역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구역에 들어와서 구역을 섬기고, 그리고 새 가족이 또 다른 새 가족을 케어하고 돌보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날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더 좋아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가 한없는 기쁨의 설렘이 있습니다. 그 단순히 목회자 길 떠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 구역, 기관 다 마찬가지. 교회 전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고 반응을 하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꽃이 피듯이 그런 모습들, 그렇게 회복하는 것, 마치 영적으로 마치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영혼들을 볼 때 목회자의 기쁨이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게 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명의 아름다움을 예수님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부흥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과 회복이 금년에도 다양하게 교회적으로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있고, 여러분을 섬기는 곳에, 앉은 곳에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은, 교회는 물론 이 교회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된 교회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은혜가 있는 교회라면 누구든지 그 교회에 오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마치 겨우내 죽었던 나무에 새싹과 꽃이 피듯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살아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최근에 어느 저희 교회 어떤 성도가 마음의 병이 심해서 공황장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전화통화도 하고. 근데 이분이요, 급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급속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마음의 병으로 힘들고 거의 폐인처럼 왔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정상인으로 되는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오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못 나왔던 분이 마음이 완전히 짜부러 너무 힘들고 막 우울증한데 교회 오면서 회복된 얘기도 제가 여러 번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던 건강도 살아나고, 우울하던 가정도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 올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살아나는, 다양하게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0대 때부터 20살 넘어가면서 아버님이 목사니까 나도 교회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참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지 어설프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오늘 부활절 특시하라 해서 막 성도들 미어 터지게 오셔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지하 비전을 꽉 차서 예배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의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반복되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한 번은 예배 드려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몇 명 모이든 구역 예배든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충성과 봉사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죽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강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 얘기를 참 공개적으로 많이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분도 거의 빠짐없이 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분들 많이 교회를 다녀보자. 이 성도들 얼굴이 살아있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늘 편하게 늘 그냥 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다른 게 많은 분들 그런 비교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 없는데 막 인상 쓰고 뭔가 싸울 기세에다 뭐 따지려는 그런 얼굴 기미는 우리 교회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늘 은혜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왔고,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오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도 여러분, 히브리 1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지금도 섬기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양한 회복과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심이 되잖아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 일으킨다,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 부활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 이 불가능해 보였던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다시 일어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5천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기 전 얘기입니다. 온갖 우상, 잡신, 귀신에 찌들어야 돼요. 빌만한 대로 복받으려고 다 빌고, 성황당에 장도 때 막 모든 부적에다가 막 베개에다가 막 다 복자 붙여놓고 그렇게 5천년 했는데 남은 것은 완전히 그냥 가난과 찌든과 열강, 세계 열강의 밥이 돼가지고 무수한 나라가 되고요, 정말 어두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난하고 병들었던 이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임하면서 영적으로 말라있고 죽어있던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겼으니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랐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왕성한 교회 붕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함께 경제대국이 일어나면서 이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100여 년 전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이런 엄청난 부흥을 꿈꾸며 이 예상이나 했을까?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 아침,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한국 선교에 첫 발을 내디딘 아주 의미 있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부활절 들었어요. 아펜셀러 그날 이 조선을 향한 기도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 조선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조선 백성의 얽어맨 결박을 끊어버리고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선교사, 26세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는 또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주여,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조선인들의 경계와 의심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 조선 땅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교사들 헌신과 각오와 결단과 기도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여 년 이 어둠의 땅 조선에 이렇게 시작된 선교가,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시작된 이 선교가 오늘 이런 한국교회의 부흥과 은총이 임하리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겨우내 죽어있는 듯 됐던 앙상했던 나무에 벚꽃이 피고 생명의 싹이 우물뜨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은 은총의 땅이 되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들이 가득한, 지금 한국에 잠깐 주춤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교회가 가득한 이 아름다운 땅이 우리 땅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땅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면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신비한 일과 사건들이 다양하게, 이 조선 땅에 이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경제적인 세계 10대 대국의 역사가, 이 조선이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복음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면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족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지역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파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찌들었던 이 땅, 저도 이 땅에서 이 동네 수십 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병들었, 찌들었던 망한 사람 모였던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파남길을 주셨고, 저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주셨고, 교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9월 총회장 되시는 분은 매번 총회 임원회를 저희 비전 센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본인이 결정을 했던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회 중요한 의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제가 이 말씀드리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파남동을 아는 분들이 오랜만에 이곳을 찾으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파남동이 어떻게 이런, 꼭 그 얘기를 해요. 파남동이 어때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항공사, 미국 패넘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패넘 항공사, 그 파남동과 영어 스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남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명칭이 됐고요. 제가 영국에서 4년인 동안 가끔 제 국내 주소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 파남동 싸움, 영국이 또 질문했어요. 당신 사는 동네가 패넘 항공사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파남동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이미 세계적인 그 이름이 됐고요. 이 파남동 수십 년 전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 어떤 고속도로 IC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활의 주님 역사하면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이것 앞으로 더 넘어서 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행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행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우리 교회를 통해 넘쳐나서 이 지역이 더 뜨겁게 살아나고, 한국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이 민족이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지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그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원 영원토록 받아.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